날씨가 갑작스레 추워졌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편안하셨는가요? 우리 전우자고 쳐다보면서 편안하셨나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받을 준비가 됐나요? 어느 시인이 쓴 행복이라는 시가 있어요. 단풍이 물들어져서 이제 다 떨어지긴 했는데 이 중부지방에는 한번 이 가을날 조용히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후렴구처럼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가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연습해 볼게요. 오늘 하루가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 저기 먼 산자락에 회치며 오르는 구름을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바람에 간지러운 듯 사르락거리는 나뭇잎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내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 같은 시간을 허락받은 그 일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내게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있어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느낄 수 있는 마음, 누릴 수 있는 영혼이 있음이 행복하다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주님 품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음이 감사다.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은요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감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은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곳에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 감사가 있고요.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감사하면서 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며 사셨나요? 아멘.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아멘 소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럼 앞에서 신이 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익어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숙성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진아 집사님 기도했는데 제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기도 속에 내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야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압축해서 오병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아까 떡이라는 그 말씀의 떡이라고 그랬는데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요 본문의 중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앞절에서 오병이어의 기사에 대해서 나오고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23절 6장 33절 3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산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떡이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먹고 배불렀다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 13절에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15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 지금 13절, 15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빈들, 빈들. 그렇습니다. 빈들인 거예요. 이 빈들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빈들이 어떤 곳인가요? 황량하고 썰렁하고 외롭고 바람 부는 곳, 우울하고 희망 없는 곳. 이게 빈들이거든요. 근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그 상황을 표현해내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억압당하는 피지배 민족인 거예요.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백성들을 오히려 쥐짜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백성들은 갈 곳도 없어요. 의지할 곳도 없어요. 마음 둘 곳도 없는 그 시대의 상황이 빈들이라는 단어와 교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빈들. 그들의 마음이 그 시대의 상황이 그 상황 환경과 맞게 되는 것이죠. 당시는요, 하루 세끼 먹기 힘든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꿈까지 상실된 백성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빈들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날 참 풍요로운 시대잖아요. 이 풍요로운 시대인데 보면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 여주사랑 중보 기도회를 이끌어가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용산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어서나서는 안 될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억이 수요일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요. 정말 꽉 막히는 거예요. 그 자식들 요즘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 귀한 자식들, 그 자식들을 먼저 보냈던 그 어미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생각하니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왜 그들이 그 용산, 그 이태원에 그들이 몰려갔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고요. 관련 뉴스를 보지를 않았어요. 인터넷 뉴스도 그냥 헤드라인만 봤는데요. 내용의 헤드라인 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이 청소년들, 젊은 학생들 또는 젊은 사람들이 갔고 남자보다 여자가 많이 더 배가 더 죽었다고 그런 내용은 보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갔을까요? 이태원은요, 그 아이들에게 해방구 같았던 그 허망한 마음, 그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곳으로 몰려갔던 것이죠. 요즘 학생들 대학이라는 공부라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막상 대학을 진학하고 졸업을 한들 뭐 다치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취준생들의 그 아픈 마음, 그 답답한 마음, 취업은 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요즘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해요. 오죽하면 연애 포기, 결혼 포기, 또 출산 포기, 산포,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망한 그 마음이 빈 마음이에요. 그곳이 바로 빈들이고, 그래서 그들이 뭔가 순간이라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싶으니까, 채우고 싶으니까 그 용산, 그 이태원에 그 아이들이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요,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식들 키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들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빈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기사가 자주 나오는 것이 노인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이야기예요. 노인들의 일자리, 은퇴하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연금으로는 생활할 수가 없고, 그렇다고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령층이 일하고 싶어서 일할 일거리를 찾는데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요즘 정치판을 보면 가슴이 메어져요. 국민들의 삶에는 아랑곳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북한은 매일 미사일을 쏴대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도화선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위험한 순간이에요. 세계 전쟁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계획된 침공들도 있긴 하지만은 조그만 변수가 발단이 되고 도화선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변수가 일어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게다가 평등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법들을 제정하려고 저러고들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문제,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다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빈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빈들이다. 인생이 빈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요, 여기 귀가 번쩍 뜨이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빈들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아멘. 빈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빈들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은요, 생명의 강이 흐르게 되고 꽃이 피고 새들이 우는 희망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단하고 삶이 아무리 힘든 빈들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은 그것에 소망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 안에 희망의 부지개가 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자 없는 양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 불쌍한 그들, 목자 없는 양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4절에도 빈들에 모여든 그 백성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불쌍이라는 단어 헬라어는요, 에스프랑크니스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창자 내장인이라는 그 단어예요. 그 뜻에서 왔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시대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 내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말 속이 상하고 슬플 때 아플 때 애가 끓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간장이 녹는다. 그런 의미인 거 다 같은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갈 곳 없이 방황하는 그들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그 마음에 애가 끓는 마음으로 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주님은 아픈 마음, 아픈 몸,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우리 14절에서 읽어볼 때까지 15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받는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오직 시온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으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어찌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어찌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예요. 어찌 어미가. 근데 혹시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에요. 나를 고치시고 나를 싸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간장이 녹듯이 애장이 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오직 예수예요.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 그 외에 대안은 없습니다. 당시 벳세다 광야는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걸어서 또는 배 타고 예수님에게 모여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요, 현실적인 배고픔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아도 고달픈 현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삶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축복받으세요 하면 아멘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다 지나가나요? 어려움이 오다가 내 길을 싹 피해 가시나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고 복 받는 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러 가지 개념이지만 첫 번째는 구원의 복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물질적인 부분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주시더라고요. 통계에 의하면 세상을 보세요. 세계를 보면은 그래도 선진국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3만 명의 파워리 그 엘리트들을 살펴보니까 4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믿는 사람들이 각계각층에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문제가 없느냐 말입니다. 문제가 없느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은 문제투성이고요. 그래서 인생이 빈들인 거예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도요, 건강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생활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 문제가 있고,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 주소인 거예요. 이게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부흥회하겠다고 현수막 붙이신 적이 없습니다. 카톡을 보내면서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알린 적도 없습니다. 자꾸 제자들이 나가서 홍보하는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녁 때가 되면 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급한 것은 제자들인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많은 사람들 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 언제서부터 모였는지 모르지만 일찍 온 사람 아침부터 왔을 것이고 좀 늦게 온 사람은 오후에 왔을 것이고 어쩌든 그들이 먹지를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춥고 배고픈 저들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할 수 없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문제를 처방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뭐예요? 최선의 방법은 가서 사 먹고 집에 가든지 다시 오든지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외부에 나가서 밥 사 먹고 오든지 알든지 일단 보내자, 해산시키자. 예수님,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처방전, 이 문제 해결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제자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같은 마음 아닐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머리를 아무리 굴려봐도,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이 많은 인원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사 먹고 오자. 완전 책임 회피처럼 보이는데 문제 해결을 외부에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신기한 말을 하셔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그렇죠? 제자들이 주면 되잖아. 그렇죠? 아, 참 쉬워요, 방법이. 제자들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귀가 막힐 노릇이고 코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골목길에 들어오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서 떠들어댑니다. 사자성어로 뭔가? 정답은 고성방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가 답을 이렇게 썼다고 하네요. 미친 건가? 그렇죠? 시끄럽고 골목에서 떠들면 고성방가가 되는데 애가 봤을 때는 아빠가 미친 건가? 왜 거기서 그 짓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이 미치신 건가요? 아니,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사람을 먹이라 말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 말이 긍정적인 말이요, 부정적인 말이요? 뿐이니이다. 이 말은요, 딸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어투인가요? 딸랑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라. 여기에서 문제의 해답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용 하나 하고 넘어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씨앗에서 일어난 기적인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건 만고의 진리이고 법칙인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씨앗 없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주님 앞에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물질도 건강도 기도도 심을 수 있을 때 심으세요. 특히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심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말고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앞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택에서 마늘을 심었거든요. 마늘을 언제 거둡니까? 내년에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올 가을에 마늘을 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서 숙성되는 시간들, 성장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마늘이 필요할 때 그때 심으면 이미 늦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심을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 많을 때. 근데 시간이 있고 건강하고 여건되면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닥쳐야지 고난이 올 때, 그때 급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미리 기도를 심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없는 사람일수록 보험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있는 사람은 까짓거 사건 사고가 나도 그냥 자기 돈으로 메꾸면 되는데 없는 사람은 그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아예 자동차를 갖다가 의무보험으로 넣어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꾸준히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심어 놓으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그 씨앗이 오병이어 하늘 보험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가져오라. 이것이 기적의 씨앗, 문제 해결의 씨앗이 된 거예요. 19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 예수님께서 잔디 위에 앉히시라 그랬어요. 우기철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그 잔디가 그 광야에 아마 파랗게 올라왔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에서 내년 3월 달에 이스라엘하고 그 소아시아 7교회 터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하는 그 지역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 시간을 정한 것이 우리 선배 목사님인데 3월 달에 갈 때 광야에 꽃이 핀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광야에 그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고 이렇게 잔디들이 자라난다고 합니다. 푸른 초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저는 시편 23편의 모습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방황했는데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지금 그들을 둘러 앉히시는 거예요. 푸른 잔디 위에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먹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죠? 먹을 때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을 때. 푸른 잔디에 앉아서 그 배고팠던 그들이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을 때에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감사가 넘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의지할 곳이 없이 방황하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던 갈 곳 없는 빈들 같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축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 축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했는데 표준 세번역 번역에 보면은 감사를 드리다, 감사 기도. 그래서 표현을 감사 기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도. NIV 성경에서도 He had given thanks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를 드렸다. 이 실제적으로 축사라는 헬라어도요. 유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감사를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감사를 드렸다. 이게 축사라는 말이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를 드리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김영봉 교수는 마태복음 주석에서 축사다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지 음식을 축복했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식을 축복한 것과 음식을 놓고 감사한 것과 조금은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안을 대표해서 보통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찬송하리로다. 땅에서 양식을 내신 만유의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음식을 앞에 놓고 감사 기도 하시나요? 할렐루야! 감사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존말할 때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루에 3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특권이 2번 식사하시나요? 아침 안 드시나요? 그럼 2번이라도. 그래서 진실하게 이 식사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식사 기도할 때는 기왕 기도하는 건데 감사하는 건데 우리 열린축복교회 공동 기도문을 가지시고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게 기억나시나요? 기억이나 나시나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오늘서부터며 그렇게 뭐 한숨까지 내실 필요는 없고요. 주보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은 식탁에다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각자 앞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붙여놨어요. 요한복음 5장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구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늘 주일마다 기도했잖아요. 농협앞길이 열린 길이 되게 해주시고, 그랬더니 거기 지금 복개 공사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기도가 모이면 도랑물의 기도가 되고, 도랑물의 기도가 모이면 시냇물의 기도가 되고, 시냇물의 기도가 모이면 큰 강물의 기도가 되고, 은혜의 바다의 응답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식사하실 때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되 우리 교회에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5천여 명, 이거 남자들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들판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태원이 더 많이 모였을까? 얼마나 많이. 근데 거기 넓은 곳이니까 위험할 요소는 없잖아요. 그것에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감사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굶주린 5천 명, 그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감사하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주님의 감사는 지금 현실적인 환경의 문제덩어리 앞에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았던 환경과 그 시각과 우리 예수님이 보았던 시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자들이 보았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은 빈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끼 도시락, 어린아이 도시락밖에 되지 않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현실을 보았던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의 씨앗이 될 것을 믿고 감사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믿음의 눈으로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쳐다보시고 감사 기도하신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보신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현실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에 있는 문제덩어리, 가난한 내 삶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요, 나사로의 무덤에서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사람들은 문을 열어놓을 때 그 안에 죽음, 실패, 썩은 냄새나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우리 주님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을 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편안한 길, 쉬운 길이 있습니다. 광야로 들여보내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수많은 문제덩어리 쳐다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 작은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때에 첫날 우리 김원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기도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하라. 그래서 바라봤던 엘리야가 바라봤던 것이 무엇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 이게 바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모습, 이것을 보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아멘 응답으로 받아들이고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현실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모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거 그거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자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이 감사가요, 선불 감사요, 앞북치는 감사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기도의 둘째 날 나오신 저 김성재 목사님, 어떤 분은 강의원 목사 같다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하얘니까 하얀 머리가 같다고요. 저분이 필리핀 뿔로라는 도시 빈민촌에 들어가 강의원 목사 우리 그 교회도 바로 지나가면 교회 앞으로 그 빈민촌에 이제 들어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가 형성돼 있는데 우리 이제 몇 년 후에 꼭 같이 좀 가서 같이 보고 또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에어컨도 없고요, 선풍기도 없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아주 지금 엄청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추운데 필리핀 지금 엄청 추울 때, 더울 때예요. 이렇게 더워요. 근데 그 더위 속에서요, 아이들이 3시간씩 예배한다는 거예요. 3시간씩. 한 번은요, 예배를 하다가 2시간 한 40분 만에 끝냈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단체로 와서 항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합니다. 좀 감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3시간 15분, 45분인가를 더 하고 끝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는 그 3시간씩 춤도 추면서 찬양도 하면서 말씀도 들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꼭 간증 시간이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한 아이가 한 번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라맛 빵이는 이라고 하면서, 오늘 내 생일인데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었고 굶고 교회에 왔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살라맛 빵이는, 살라맛 빵이는, 이게 뭐 따갈로인 것 같아요. 근데 살라맛 빵이는이라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생일인데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굶고 교회 왔는데, 그래도 교회 올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모습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제 마음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그 허망한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빈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들이 찾아 나왔습니다. 인생이 빈들과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도 허망한 마음으로 황량하고 공허하며 외롭고 힘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얼마나 초라해요. 그 아이의 한 끼 도시락이잖아요. 그 초라한 한 끼 도시락, 이거밖에 뭐 있습니까? 불평하듯이 주님 앞에 내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셨습니다. 우리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게 주신 것, 그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 주님, 그 주님을 찾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감사하셨던 주님 본받아서 빈들 같은 인생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다 보면은 오늘 처음 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곳에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